솔로몬의 영화로운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고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존귀와 영광도 누렸던 솔로몬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솔로몬이 어느 시점부터 타락이 깊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주석가 중에는 솔로몬이 19살의 왕이 되어서 59살까지 40년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를 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요. 열왕기상 6장을 보면 11째 해 불을 곧어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좀 자세히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면 즉위하고 4년 달이 불월 달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2월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성전이 완공된 것은 즉위하고 11년 12월 월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약 8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이 7년이지만 실제로는 7년 6개월 동안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7장 1절 말씀을 보면 13년 만에 그의 왕궁을 완성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합하면 20년이 되고 즉위 4년에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24년 정도 흐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들을 때 열왕기상 9장에서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약 24년 동안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타락과 믿음의 위기를 겪는 문장이 오늘 본문 4절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뭐 할 때에? 나이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가 많다 그러면 이춘섭 명예장로님, 원로 장로님쯤 되어야 나이가 많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40대 중반 이상으로 이해가 됩니다.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뭘 뺏겼어요? 마음을 뺏겨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날 또 젊었을 때 믿음 좋았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가치가 불분명해지거나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들이 약해져 가는 사람들을 더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이가 들면 좋을까? 누구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인데 신앙이 늙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져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왜 나이가 많아서 타락의 길을 갔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의 변곡점은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했다. 하나님께서 9장에서 내가 만일이라는 말씀으로 경고를 여러 번 하셨지요. 네가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면 이 성전도 사라질 것이고 내 나라가 끊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가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통혼하지 마라.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우리 어른들이 쓰는 말에 베갯잎 송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심지가 견고했는데 믿음이 굳건했는데 자꾸 여인들이 속삭이니까 마음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으로 변화되었다. 이 마음을 돌려라는 것이 2절과 더불어 본문에 4번이 나오는데요. 한번 띄워보시면 3절에는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4절을 보면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계속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마음이 변했다. 마음이 바뀌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냐? 솔로몬에게도 있지만 성경은 그의 여인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의 여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떠났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대역 성경들을 비교해 보다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변했는데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몸은 여기 있어도 내 마음이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버릴 위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마음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이 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먼저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와는 다르다. 아버지만 못하다. 그게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솔로몬 나이가 많을 때에 여인들이 마음을 돌렸죠. 근데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을 비교할까요? 우리가 8장을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실제로 짓지 못했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처럼 첫째 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인생의 실수와 죄를 지었지만 나이 들어서도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마지막 잠언에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덮어쓰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기록이 없어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지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여인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뭐하였으니? 사랑하였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보다 외국의 공주가 귀했고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어요. 솔로몬은 바로의 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궁을 건축할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8절이죠.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왕궁을 지었는데 바로의 딸을 위하여 다른 은밀한 예쁜 살고 싶은 집을 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곳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주목받지 않는 곳에 애굽 공주의 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무엇이 행해졌을까요? 이방신을 향한 제사가 행해졌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의 공주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변하니까 자꾸 많아집니다. 얼마나 많아진 줄 아십니까? 3절을 보니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어제 청년들이 명절이라고 저희 집에 왔는데 은비 자매님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은비가 뭐라고 했더라 어제? 네? 많은 사람 앞에 공개하지 못할 만큼 솔로몬이 미친갱이다라는 표현 비슷한 걸 썼어요. 물론 성적인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1000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할 만한 일을 시작하지도 마라. 한 번 하면 2개 하게 되고 2번 하면 1000번 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바로의 공주의 집을 지어줬다 했는데요, 오늘 7, 8절을 보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은 하나를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앞에 수백 개, 1000여 개의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 한 사람으로 시작한 그 집이 수천 개의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생겼다. 모압은 태양과 전쟁의 신 그모스, 암몬의 재앙의 신 몰록, 시돈의 성과 다산의 신 아스달롯, 이것들을 숭배하는 산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인들을 더 사랑하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가치의 첫 번째 순위가 하나님일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고 내 믿음을 빼앗고 나의 헌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왜 1000명이나 여인을 두었을까? 저는 이것을 보험이라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어느 방송을 보니까 한국인들은 보통 2-3개의 보험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뭐 실손보험, 뭐 생명보험, 종신보험, 요즘 좀 뭐 치과보험, 참 많은 보험들이 있나 봐요. 왜 듣습니까? 불안하니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질병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의 지혜의 왕이 되고 평안의 왕이 되고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애굽의 공주와 결혼해서 애굽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험을 들고 1000명의 호족과 부족과 왕들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신의 나라의 안전을 꾀하겠다라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셨어요. 근데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보험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다른 순이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듭니다.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그 호화로운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왕국이 분열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흔들리면, 믿음의 마음에 변심이 오면 인생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하는 동안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먹는 동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들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봐야 합니다. 이웃사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낫다. 자주 보는 사람이 정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뵙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그래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고 여인을 사랑하는 이 솔로몬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 이유를 9절과 10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아, 애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에돔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만 따르면 돼. 나만 따르면 내가 너의
너의 왕국과 너의 자손을 책임질 거야.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길로 가겠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 길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상을 따릅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아니 더 집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시고 최고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솔로몬이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자신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내가 좋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래야여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감동이 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에 대한 경고는 없을까? 속으로 솔로몬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경고, 붉은 등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가정이지만 이때 순종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의 왕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순종해야 될 것이 없느냐? 지금 순종해야 될 것이 없느냐? 지금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이 없느냐? 하나님이 경고하심에 돌이키고 따르고 순종합시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꼭 이런 말씀 같아요. 솔로몬아, 내가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우리 옆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아무개님,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세요. 시작. 그렇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2번째가 하나님을 떠나면 다 잃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 잃는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지면 우리 인생에 손해가 옵니다.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니 하나님이 빼앗아간다. 다 잃는다. 여러분, 솔로몬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지키기 위해서, 더 견고하기 위해서 통원이라는 보험을 추구했지만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건 내 방법이 아니다. 너는 그것 때문에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14절을 보세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대적이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에돔 사람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잠잠케 하셨다라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에돔을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절에는 그들이 복종하고 조공하게 만들었는데 솔로몬의 시대에는 대적자가 되게 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누리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 사람 하닷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 중에 에돔 사람이 있습니다. 여인을 데려다가 에돔과 합평하려고, 에돔과 전쟁하지 않으려고 그를 사랑하여서 신당까지 세워줬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대적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요. 더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관직을 맡기고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위해서 굉장히 신임하며 썼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됩니다. 26절이지. 솔로몬의 신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니. 여러분,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그가 왕을 대적할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문도 안 됩니다. 조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고 북왕국의 시조가 되게 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서 힘을 키우는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에서 반란을 일으킬 힘을 키웁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디입니까? 솔로몬이 맞은 공주, 애굽과 합평을 위하여 첫 번째 장가 들었던 그 땅이 솔로몬에게 반란의 전진 기지가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방법이, 사람의 생각이, 사돈 국가가 오히려 자신의 반란을 돕는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환경 바라보지 맙시다. 내가 기댄 것들이 나에게 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인구가 번성하고 나라가 번영하고 심지어 자신의 고백으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사방의 태평을 주셨다라고 5장에서 고백하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는 자는 존귀하게 쓰시고 그분을 떠난 자에게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근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에돔 사람이 대적을 하고 여로보암이 대적한 이유를 3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비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가고 말씀이 아닌 자기의 주장을 따라가다가 대적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결정의 첫 번째 순위가 하나님 되시는 마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